여러분,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응답된 기도의 열매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또 반드시 성취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이제 앞으로 48번 남았나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100%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00% 응답될 기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자, 오늘 이 기도 특별히 작은 소 제목을 붙인다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가져야 할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속세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세상에 있고 싶지 않다. 제가 그 생각을 처음 했던 시기는 17살 때에 이제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했을 때였습니다. 3박 4일간 정말 통성기도하는 거 처음 보았고, 또 애들이 정말 미쳤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무릎 꿇고 영접했던 그 시간, 또 생경한 이 기독교 문화, 또 서로 빵과 또 포도주스를 먹여주는 그 섬김의 문화 속에 임한 그런 천국을 경험한 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간다고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나기도 했었고, 또 어머님은 공부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도 몰래 무장기사님 찾아오시고, 저희 어머니 교회 안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상황. 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또 그 당시 입시 부담은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이제 원주에서 수련회를 갔고, 이제 집에 가는 그 차창 밖에서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차창 밖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동화돼서도 안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세상에 대한 태도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셨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우리 한글엔 잘 표현 안 되지만 세상 중에서 나온,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구별받은 자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죠. 본래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 빛의 나라로 구출받은 성도의 정체성. 이때 성도는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심을 경험하죠. 회심.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out of the world면은 두 번째는요 in the world로 나옵니다. 세상 안에서. 무엇이냐면요, 세상 속에는 성도의 정체성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세상 안에 있는 표현. 이때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학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화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의 목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만 다가 아닙니다. 다시 18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은 into the world를 쓰셔서 세상 안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성도, 그래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속의 성자가 되는 것. 이때 우리는 사역을 경험하죠. 회심, 세상 밖으로부터 세상 안에서 계속 우리 거룩한 학생 성화, 그 다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령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똑같이 살게 되죠. 변질이 되죠. 또 반대로 회심을 했지만 그저 주야로 교회에서만 살고 세상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거부하는 셈이 되죠. 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교회는 이른바 이제 개토화가 돼버리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등진 공동체가 돼버립니다. 자,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까? 회심, 성화, 사역, 아니면 이것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는 공동체일까요? 또 여러분 개인으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저 회심, 난 세상이 싫어, 세상 무슨 뉴스가 나든 난 상관없어 하는 주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살면서 같이 세상 같이 근심하고 세상 염려하는 것 같이 부안해동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잡기 위해 우리 필요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자, 이미 응답됐고 또 반드시 응답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보호하소서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자, 보호하소서. 말씀으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자,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미 응답된 구절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자, 3년 반 기간 동안 제자들 유혹도 많았고 예수님 앞에 배반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지키셨어요. 보존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들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된 기도가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것, 아버지의 이름,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100% 응답될 기도입니다. 다시 12절 끝에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를 향한 시편의 말씀이 응답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의 배반조차도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결국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삶, 또다시 말씀을 이루려는 열정,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든든한 위로와 지혜를 말씀을 통해 겪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인간과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대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요. 예.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권력자나 재벌이나 화려하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언젠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저들의 영화도 곧 사라지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 말씀은 그저 겨자씨만큼 작게 우리 인생에 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그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죠. 맞아요. 우리 가운데 임한 주의 그 말씀 이미 성취되었고, 여러분 올 한 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비록 겨자씨만큼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영광이 너무나 커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말씀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1월 굉장히 알차게 보낸 듯한데요. 여러분, 이미 이 1월 마지막 제주를 보면서 어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가령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듣고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간 예배로 우리의 삶을 살아있음을 표현했고, 또한 섬김으로, 또 회개로, 또 예배로, 또 기도회로 우리의 살아있음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저 5장 25절의 말씀 성취가 된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혹시 1월달 성령 충만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몇 번 성령 충만 안 충만하거나 또 갑자기 죄 악에 여러 번 져셨을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 영을 일깨우시고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말씀 붙잡게 하시고 또 자복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특별히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조차도 말씀 이루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 마지막 말씀조차도 내가 다 실현했다, 성취했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1월 한 달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창세기 말씀으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매일 전날 유튜브로 우리가 다음날 묵상할 거 다 올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 방송실과 교육자도 수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 창세기를 또 마스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인데요. 창세기 2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세대를 계승해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복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우리 지난 수요일날 새벽 설교자도 이런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이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자고까지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브라함의 생에 이삭과 야곱의 생에 성취됐고요. 이제 동일하게 믿음으로 저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 또한 주님이 이미 복으로 불러주셨기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자녀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아직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 너와 네 자손도 복이 될 거란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디 육신의 자녀뿐이겠습니까? 우리 서롱성 공동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그들 또한 우리 앞선 시니어 세대가 누렸던 복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축복으로, 더한 복으로 우리의 영적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된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향해,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 청년부들을 향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아름답게 소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1월 한 달이 지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성취하셨죠. 혹시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돼서 1월 한 달 내내 굶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없어요. 일용할 양식 신실하게 내려주셨고 일터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튼튼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는 말씀이 성취가 될까요?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에 큰 어떤 변동이 있거나 은퇴하거나 또 퇴직하셨거나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 이 주옥과 같은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겠다는 이 말씀, 다음 주에도, 그리고 2022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성취가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며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말씀으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도할 두 번째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기쁨으로 채워 주소서입니다. 시작. 기쁨으로 채워 주소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대신에 세상에 남겨둔 것이 있었죠.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것도 작은 기쁨이 아니라 보시면 충만한 기쁨을 제자들이 경험케 하도록 기도하셨고요. 또한 그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의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 자신의 기쁨,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기쁨의 원천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 자신이죠. 내 기쁨이라고 하셨기에, 그래서 제자들이 비록 세상에 남겨졌지만 그들은 예수님 자신의 기쁨, 또 예수님을 원천으로 삼는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구절입니다. 참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에도 기쁨이 언급되었지만, 여러분 17장 바로 앞장이 몇 장입니까? 바로 어렵지 않죠. 16장에도 보시게 되면 주님 반복해서 기쁨을 언급하셨어요. 1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앞에 17장에서는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16장에서는 내가 다시 제자들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기서 본다라는 것은 재림 때에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을 볼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볼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요, 기쁨. 기쁨. 제자들의 기쁨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부터 경험했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서 이 기쁨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비록 제자들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그 기쁨을 빼앗을 어떤 물질이 혹은 그 기쁨을 빼앗을 시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기쁨. 16장뿐만이 아니에요. 자, 16장 바로 앞장이 몇 장입니까? 15장.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15장에도 보시게 되면 15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 또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두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시작된 그 작은 기쁨이 점점점 커져서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기쁨은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표식입니다. 표식. 글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이미지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세의 어떤 여러 성화겠죠. 기독교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중세 시대 그림 보면 하나같이 다 그 성화 인물이 근엄, 우울, 심각 모드예요. 글쎄요, 아무리 찾아봐도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교적 근세의 화가인 반 고흐의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1882년 작품을 보게 되면 교회 예배 회중을 담은 그림인데요. 반 고흐 한때 목사가 되려고 했고 또 네덜란드 이 개혁주의 목사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 비친 교회 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졸거나 딴 데 보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다 심각한 표정들입니다. 심각한 표정들. 제발 웃는 표정 좀 그리지. 네, 그런 표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던 시기였죠. 반 고흐가 있었던 시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근대주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지성을 높이는 철학사조가 막 유행했던 시기.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영향력을 잃어버렸던 것.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영향을 잃어버린 첫 번째 표식이 바로 기쁨부터 시작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말씀을 잃어버리고 점점 교회는 축소되고 외적인 기쁨을 상실한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 기쁨의 원천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 기뻐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의 그 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 한 시간 깨어있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다시 예수님께로 기쁨을 충전받아야 되죠. 아마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목사님 몇 시간 정도 몇 분 정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 중에 한 표식이 뭐냐면 기쁨이 충전되면 충전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충전되면 이제 속세로 나갈 때가 됐다. 그러시고 자리에 일어나시면 되고, 그러나 아직 기쁨이 충전이 덜 됐다. 그럼 그냥 앉아 계셔야 돼요. 골방에서 나오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으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어떤 감정을 추구하란 말은 아니에요. 감정을 추구한 말, 때로는 감정인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죠. 예수님은 저만큼 계시는데 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아직 내 감정은 덜 기쁜 것 같은데, 그땐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기뻐하리라, 혹은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리라 선포하시고 확신 속에 나아가게 되면 이 기쁨이 점점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감정 추구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추구가 먼저임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기도하십시오. 100% 응답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비록 주님 제가 세상의 한복판 안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청년인 줄 아십니까? 물리적 나이는 의미가 없어요. 가장 기뻐하는 자들, 자, 그들은 영적 청년들입니다. 자, 반대로 이 자리에 우리 청년, 물리적으로 청년들이 앉아 계시지만 만약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다, 우리 앞서 반고흐의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늘 심각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청년이 아닌 거에 버려요. 이제 매주일 이제 섬기게 되면 지난 주일날은 이제 4번 예배를 섬기고 또 저녁 은혜로운 동행 기도까지 참여를 했지만 다 끝나고 나서 얼마나 제 온몸에 이 기쁨의 온도가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섬기면 주일이 끝나면 너무 기뻐요. 이 맛에 섬기지, 이 맛에 목사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집에 가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기쁨의 어떤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산 재직회 때 우리 여기 다 대부분 재직들이지만 하도 안 오셔서 제가 금요심야교대 때 뭘 보고하셨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결산 재직회 때 감사위원회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재정에 대한 감사를 꼼꼼하게 하고 나서 이제 적정이라고 보고한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셨죠. 이 재정위원들이, 감사위원들이 전체 헌금액, 일반 헌금과 목적 선교를 포함해서 지난 4년간 별로 변동이 없었고요. 자, 우리 코로나 지금 2년치 겪고 있지만, 그리고 전년 대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그 전에보다 2,700만 원 증가한 헌금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 감사위원들이 이렇게 긴 문장으로, 예, 문장이 굉장히 기네요. 숨을 못 쉬겠네요. 중간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보고, 코로나19의 막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사업장의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라 판단되며, 또한 당회의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목양 비전 제시와, 숨쉬겠습니다, 사랑방 교회의 활성화에 의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숙도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쓰셨습니다. 예, 한 문장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성숙도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감사위원들의 이러한 보고를 통해 은혜를 받았죠. 아,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승리한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거구나. 우리가 너무 기뻤어요. 또 우리가 그 전날 우리가 결산 당회를 하였는데요. 재정위원회 보고에 따르면은 재정팀이 이런 계산을 했대요. 성도들의 목적 헌금까지 포함했을 때에 선교, 또 구제 헌금, 여러 우리 밖으로 나간 헌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외 선교나 복음 사역이나 또 어떤 구제 사역, 참 좋은 친구들이나 에런 모자의 집이나 위기 보호나 미제르 자립교회, 이렇게 우리가 밖으로 나간 헌금을 다 계산해 보니까 27%가 된다라고 보고, 27%. 그러니까 여러분 100 중에서 우리 성도 27%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예. 여기에 반영 안 된 수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수치. 아직까지는 이 수치가 다음 세대들의 교육자들의 항목이 인건비로 합산돼서 같이 계산되겠지만, 만약 다음 세대들의 교육자들의 항목들을 따로 낸다면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퍼센트 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제가 보통 저희 교회 사이즈에서 건강한 교회가 몇 프로를 밖으로 내면 되냐면요, 초대형 교회는 한 6% 정도 되고요, 저희 같은 교회는 한 10%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30% 헌금을 밖으로 섬김에 쓰이는 것, 물론 저희 교회 30년사 교회설 30년사에 원로 목사님의 그때의 비전이 뭐냐면 50%를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50%. 아직 거기까지는 다다르진 않았지만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너무 감사하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또 건강한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물론 아직 여러 과제들이 많아요. 더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정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을 향해 기쁨을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 학습 지도할 때에,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 가정 살림을 감당할 때에, 빨래를 널을 때에, 또 우리 직장인들 하루아침에 콩나물 인파에 시달리며 지옥철을 관통하며 출근할 때에, 또 일터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처리를 받았을 때에, 또 일터에서 시기를 받거나, 또 일터에서 내 좋은 아이디어 상사에게 빼앗기거나, 또 정말로 이 불공정한 이 세상 경제 시스템을 바라보며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오시면 축복합시다.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라고요. 시작.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 심야기 도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쁨이 다 회복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완전히 절정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동안 늘 뭔가 허전했었는데, 우리 오후 예배가 없어서 늘 허전했는데, 이제 오후 예배 혹은 오후 예배가 회복되자 이제 기쁨의 마침표가 딱 맞춰지는 어떤 느낌. 여러분 계속해서 금요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주말을 보냅시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기도할 제목은 무엇이냐면 세상 악을 이기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세상 악을 이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악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14절에 15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본문 보시면요, 세상이 미워하고 왜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세상이 거부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길 원치 않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길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너무 고통스러운 세상, 여러분 가끔 젊은 부부들이 너무 힘들게 집장만 혹은 새 또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심경이 이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데려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의 악한 죄도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때론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풀이는 할지라도 도피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오히려 이 기도하셨죠. 세상이 있지만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기에 북한의 지하교회 동포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여전히 보존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을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또 순교도 겪었지만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들어가 네로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2000년 전 이 기도, 시간을 초월한 기도죠. 그래서 2022년도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성취가 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여전히 눈을 뜨면 암담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우리는 더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40일 남았는데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비전이 보이지 않고 인격적 존경할 덕목이나 또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이죠.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악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세상 악을 꾸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는 세상을 외면한 자가 아니죠. 우리 과거에는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라고 했지만 아니요, 이제는 은혜 받았으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정치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나 여러 영역 속에는 악과 마주하여 악의 논리를 싸워서 악을 변화시킬 그런 놀라운 사람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그러고 보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사례가 떠올랐어요. 세상을 변화시킨 여러분의 생생한 사례들. 자, 여러분, 지난주 일날 긴급기도 제목으로 소개한 인도네시아 지금 진행 상황 말씀드리면요, 일단 화요일날 정기지 선교사는 이민국에 출두했고요, 그리고 진술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냐면 이민국 직원이 고압적인 자세는 아니었고 그냥 친절하게 맞이해서 그래서 충분하게 소명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감사히도 대한민국 영사가 직접 고위직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뭔가를 좀 보증하는 어떤 발언을 했나 봅니다. 아직
이 결과는 나오진 않았고요. 여러분, 이민국에 이렇게 출두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예일재단, 자신의 아들, 소천 아들 6주년이 됐는데요. 6주기가 됐는데 예일재단 이름으로 해서 그 나라 법령에 근거하여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 재단 이사장이신 이분이 법령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건 법적으로도 합치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 중에 아주 가까운 믿고 싶었던, 믿었던 딸과 같은 자가 오랫동안 문서를 위조하면서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그런 배임의 죄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셨지만 설마 문서까지 위조할지는 모르셨대요. 문서까지.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자 그 책임을 물었고 원상복구를 명했지만 결국 그 직원은 앙심을 품었고 이민국에 거짓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제가 받은 소식에 의하면 또 이 직원이 또 다른 걸로 노동청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줄 월급을 법령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시 또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쉽지 않죠. 우리 인도네시아 정말 90% 이상이 무슬림 땅이고요. 또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출장 근무하셨던 분들 말 들어보면 거짓말 잘하시고 뇌물 요구하고 딱 100년 전 우리 한국 상황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곳에서 엘샤다이 뮬리에 학교, 앞서 우리가 사진 보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의 엘샤다이 뮬리에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학교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그 땅의 악과 마주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단 두 분만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기, 선교사는 사모님만 싸우시기 때문에 역부족이죠. 역부족이에요. 사실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기독교 학교들을 보게 되면 선교사님 혼자 오지 않으셨었어요.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팀을 이루어 학교를 세웠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육만 전공한 분, 어떤 분은 행정만 전공한 분이 오셔서 철저하게 학교를 팀 사역을 일구셨죠. 근데 지금 이 두 분은 개인적으로만 사역을 하세요. 굉장히 역부족이세요. 예배도 인도하랴, 선생님들 제자 훈련하랴, 또 학교 행정하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도울 팀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 기도 제목 갖고 함께 묵상하게 되면 또 이러한 하나님의 긍정적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가 폭발적으로 양적 성장을 했었죠. 매해마다 학생 수가 배가 되고요. 또 사방에서 오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재작년에 거의 9천만 원 정도의 헌금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가서 건물 세워지는 데에 결정적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런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정직의 가치를 굳건하게 하라. 정직의 가치. 성경상 끝까지 뇌물 주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정직하게 대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건물뿐만 아니라 정직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싸워 승리하실 때에 여러분, 그 나라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소망 중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에 승리하도록 간구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4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격려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받은 자는 이미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 말씀 받은 자는 이미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고 기쁨의 근거가 되죠. 오늘도 우리가 저 먼 선교지뿐만 아니라 아주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한 이번 다음 주 구정 연휴 때 혹시나 만나게 될 우리 친인척 가운데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도망가지 마시고 악을 직면하셔서 멋들어지게 말씀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열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하시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날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 높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